따라서 아들의 권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들의 권세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아들의 권세. 한 번 더 따라서 아들의 권세.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동등하다. 동일한 권세를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안식일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짧은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다 정리됐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나오고 신약에는 복음이 나오는데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만약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 가다가 흔들흔들, 잘 가다가 흔들흔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살도록 되어 있고 조금 더 심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왔으면 그냥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책망했듯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왔는데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도자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율법도 지켜야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왔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복음으로 살다가 누가 쿡 찌르면 그래 맞아 율법으로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고 율법을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어제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안식이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얻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지킴으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안식일을 너희가 잃어버린 거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려고 왜 안식을 잃어버리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안식일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계명을 줬더니 세상에 그 안식일의 계명이 안식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지킨다고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 안식을 회복하라고 안식을 줬더니 아니, 세상에 안식일의 계명 지킨다. 그러면서 안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 그 누가 안 주시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어제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아들의 권세, 그래서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와 동등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29절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많아도 그냥 한꺼번에 훅 하고 우리가 다루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야, 이렇게 내용이 많은 내용을 한 번의 설교로 다루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원래는 이 19절부터 29절까지 하나의 내용인데 아들의 권세 1, 아들의 권세 2 이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눠 가지고 전하려고 오늘은 21절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고 일하셨다. 보고 일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 다 본 거를 본대로 그러니까 보고 일한다. 자의적으로 일하신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은 하셨다. 그래서 저는 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으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들이 아들 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아들이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도 딴짓하면 그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걸 봤으면 아들도 그대로 해야 그게 아들이 아들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본 그대로 이게 하셨고, 본받아 이게 하셨고, 자의적으로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뭐냐? 그게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보트입니까? 노보트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줬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다 결정하고 살잖아요. 새벽교회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다 내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방법을 택해서 본대로 하는 겁니다.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도 있지만 자기의 뜻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뜻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내 뜻도 있고 하나의 뜻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로 가는 게 그게 목표였습니다.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갔습니다. 이야, 훌륭한 분이다. 그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 얘기를 어떤 데는 하나님의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 뭐 사람인데 뭐 그치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대신 전하는 대신.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여기다 섞었습니까? 안 섞으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이렇게 말씀에서 말하고 말씀을 보고 일하셨다. 근데 본대로 일하셨다. 뜻대로 살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 보여주셨다. 그래요. 오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보여주십니다. 다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다 안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아직은 비밀이야. 그리고 뭐 이게 숨기시냐? 왜 하나님이 이게 숨기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하는 사람은 비밀이 없습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한 분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비밀이 없이 말을 하셨다. 야, 얼마나 친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격 없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이게 걸립니다. 오늘 여기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다 보여주신다. 비밀이 없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왜?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가까워지면 다 얘기하는 사이가 돼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다 얘기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과 아버지는 비밀이 없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얘기하고 아들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된 분이시다. 뭐 그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에 저도 이렇게 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일으켜 주신 같이란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죠.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부활이란 말이 스스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뻘떡 일어나셨다는 거. 기절했다 일어나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죽으셨다가
또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뻘떡 일어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일으켜 주셨냐? 죄가 없으니까. 의로우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인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으킴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 살리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킨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때는 다 죽어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온 사람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다 죽은 채로 나옵니다. 나사로 같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야, 그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들도 자기가 하나님도 이렇게 일으키셨는데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일으켜준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도 우리는 마귀가 못 죽입니다. 왜? 우리는 일으킴을 받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회사 이름을 오뚜기라고 붙여야 그냥 넘어졌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는 오뚜기 갖고 많이 놀았어요. 요즘은 뭐 어디 뭐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장난감 오뚜기예요. 탁 갖다 그냥 쓰러져 그러고 막 뻘떡 쓰러져 뻘떡. 아, 그거 아주 재밌어요. 무게중심에 의해서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를 마귀도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릴 수가 없고 우리가 설령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하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읽으면서 야, 이거 참 은혜가 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 예수님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 믿는 자들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을 좋아해.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율법 다 지켜갖고 의인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돼야 되겠다. 의인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게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준 걸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어느 게 더 쉬우냐면요, 법을 지키는 게 더 쉽습니다. 따박따박 지켜나가면 되잖아요. 1개 지켰다, 2개 지켰다, 3개 지켰다, 다 지켰다. 왜냐하면 따박따박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이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 그것도 참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믿어지냐?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이 있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믿어지는데 넌 왜 안 믿어지냐? 방법이 그거 2개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방법이 2개밖에 없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방법은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의인된 사람이 없었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은 하셨지.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 오늘 이 아들의 권세를 보고 일하셨다. 다 보여주셨다. 또 일으켜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탁 건져 주셨듯이 오늘 건짐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 안에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